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말씀 가지고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은 종료주일이고요,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교회력에는 고난주일이었고요, 종료주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가장 알아주는 도시가 되겠죠. 가장 알려진 도시, 가장 큰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별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옛날 어린 시절부터 일생 동안 여러분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신다니까 얼마나 벅차겠어요. 가슴 벅찬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부터 유대인들은 노인에게까지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일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6월절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잡는 짐승이 25만 마리 정도고요. 동원되는 인원들이 한 270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큰 도시가 아니에요. 성지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닌데 우리 청주 인구가 60만인가 70만 되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도 270만 명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드니까요. 여러분 모슬렘들이 그 라마단 때에 그 메카란 성지에 막 가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6월절에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모였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인산인해고 저기는 재물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할 재물들까지 가져가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270만 명에다가 25만의 그 짐승을 가지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풍랑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또한 앞 못 보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하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찬양한 것이에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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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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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이렇게 호산나 찬양한 것이 호산나.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이 이번 주 고난주간이 하지만 종료주일이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이 그래서 찬양이 약간 아리까리한 거죠. 호산나 기쁨의 찬양도 되고 뒷부분에는 또 십자가 지시니까 좀 무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 쭉 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다 깔아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 또 주의 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찬양이 그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 그 오신 주님이 왕의 왕이고 주의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신 거. 여기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없으면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기도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구주가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한 집안에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시댁 식구들에게 가져와서 그 가정에서 밥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국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정의 모든 살림을 전부 이어받아서 충성을 다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꼴 보기 싫으면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좀 덜 사랑하신 것 같은데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여러분 이 믿음 하나가 나의 생명을 바치게 하는 것이고요 충성을 다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지금은 다 버리고 사역들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때 전공했던 것들 아닙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종으로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가난이와 어려운 핍박들이 일다 할지라도 넘어서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나와서 승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주의 종으로 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사함받고 용서함받고 구원받은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입국했어요. 근데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보진 않았는데요. 거기에 훌륭한 선수들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막전을 하고 또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뭡니까? 파드리스? 그 두 팀이 한 2차전 정도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좋은 일이 있을 때면 늘 생각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저 그래도 괜찮게 살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운전할 때도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또 음식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이렇게 세상 떠나신 어르신들 어머니 좋아하시는 그 음식들,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어머니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 저희 어머니 닮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분을 보면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까? 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제가 아들인데 속을 안 썩였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여러분, 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 칭찬하지만 사실 자녀들은 그렇지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감추어서 그러지. 얼마나 다 속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것을 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하지만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될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살리거나 저를 구원할 수가 없고요.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그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머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희생하셨지만 구주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머님에 대한 감사는 한이 없지만은 어머니가 나를 죄인됨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 그 짐을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매주시고 여러분의 길에 영원히 함께할 분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안 해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목걸이입니까? 장식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흉한 틀이에요. 사람을 마지막에 재수를 달아 매다는 것이 그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는 흉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집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양실에도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셨다는 것, 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것.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왕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왕궁으로 가지 않고 왕으로 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 골고다로 가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영영 죽을 내 죄 대신하여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물론 영접하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나의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 올려드리고요, 뒤에는 우리 십자가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갇힌 우리들, 죄의 저주 아래 놓여있고 죄의 심판 아래 놓여있고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특별한 날이 있겠어요?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감옥이고 내일도 감옥인데, 여러분 눈만 뜨면 항상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늘 불평뿐만이고 절망뿐인 것이죠. 아무리 먹여주고 재워준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는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미국의 펜타곤 같이요? 저렇게 멋지게 별장 같습니다만은 저기가 어디 교도소예요. 교도소. 여주 소망 교도소입니다. 여주 아가페 소망 교도소. 저는 저기 개소식 할 때, 개원식 할 때 개소식 할 때 처음 가서 2시간 동안 감옥에 체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시설은 잘 지었어요. 하루 3끼 다 먹여주고요. 옷도 줘요. 그렇잖아요. 제수복 다 주지 않습니까? 다 먹여줘요. 근데 여러분, 저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것이죠. 죄 때문에 저렇게 와서 있는데, 죄에 눌려서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새끼 밥을 준다고? 옷을 입혀준다고?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높은 사람을 꽤 많이 만나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습니다만은 그 전에요. 한 2년 전인가요? 경찰서장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TV에서 많이 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셨고요. 또 우리 삼성가에서 우리 이건희 회장님 바로 밑에 있었던 부회장님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 부인 여사가 또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그분하고도 또 친분 있고, 여러 그룹이라든지 뭐 대법관이나 이런 많은 큰 일을 하신 분들이, 지난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니까 그런 분들, 또 그전 교회도 큰 교회였으니까 많은 분들 접했습니다. 뭐 그 가운데는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 똑똑하시죠. 박식합니다. 저희가 목회자이지만은 그분들 앞에 가면 참 많은 것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뭐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화려해요. 막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버드 나왔다, 옥스퍼드 나왔다, 물질이 있다, 그런 거 가지고요 한 번도 잰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에 막 겨워서 어찌할 바 몰라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앞날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럼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직장 다니다가 미혼일 경우에는 예쁜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요,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또 좋은 아파트 하나 얻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자, 그런 거예요. 자매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잘 버는 형제 만나가지고 아파트 넓은 평수에 자녀들 이렇게 낳고, 그런 똑같은 다 그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찌 그것이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그런 걱정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 여러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갇혀 있을 때는 인간의 목적도 없고 또 소망이 가져도 그런 허무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줄 믿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주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요.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건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도 없이 방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자유 주시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세상의 정욕적인 옷, 물질의 옷, 정욕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 벗겨주시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길로, 능력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경 읽을 때 막 이렇게 몸짓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올해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던 한 40대 남자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40몇 억을 이렇게 횡령을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도망을 가서 오래오래 살 것 같았지만은 8일 만에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강제 송환이 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신 분들이 주로 보이스피싱 하신 분들, 정말 어르신 상대로 막 하거나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 정말 나쁜 거죠. 그런 것 하신 분들이나 또 아니 마약이나 도박,
또 성범죄자들이 해외로 많이 도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면은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딱 잡혀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세상이 다 잡혀요. 인터폴이 있어가지고 다 잡힌다고요. 강제 송환되는데, 강제 송환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작년에도 470명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여러분 도망간들 그 편해서 살겠습니까? 설령 안 잡힌다 할지라도 남의 돈을 그렇게 행정해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남의 그 마음의 못을 받고 갔는데 여러분 그게 편하겠어요? 아니죠. 복권의 1등에 당첨해서 수백억을 얻은 사람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다 편안하게 살지 못해요. 그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사는 이들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외에는 대단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가장 대단한 거예요. 그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 사건 이상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할렐루야. 새 피조물인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산나, 나의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오늘 찬양대처럼 찬양한 줄 믿습니다. 강원도 동해에 가면요, 좀 특이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 연필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필에 관계된 것인데요. 그 연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연필한 연필을 다 저희 가면 다 있어요. 별난 연필이 다 있어요. 저렇게 크게 또 만들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지우개에 달린 연필. 여러분, 밑에 보시죠. 몽땅 연필 같은. 지우개에 달린 연필이 언제 나왔냐면은 1858년에 미국의 가난한 하가 지망생인 하이맨 리프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었는데요. 하이맨 리프먼이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그림을 대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해서 이제 생활을 버는데, 여러분, 대생을 할 때 좀 잘못 그리면 다시 지우개를 지어야 되는데 지우개가 없어서 그 작품을 다 만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모자 쓰고 있는 자신을 거울로 딱 봤어요. 아, 이거다 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은 연필에다가 모자처럼 지우개를 달고 거기에 이렇게 그 양철 조각으로 이렇게 덧입히면 딱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처음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지워야 될 때가 있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우리 뭐 문화선교학교도 그림 막 그리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지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지워야 될 잘못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좀 잘못된 인생 좀 지웠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날에 가운데 몇 개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하이트로 이렇게 지웠으면 좋겠어요. 몇 개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다 죄가 기록되고요. 죄가 가슴팍에 다 기록돼요. 여러분, 다 가슴팍에 그 죄가 기록되고 무엇으로도 죄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지우개로 또 재판관이 무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고행이나 수행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수행을 통해서,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자신이 고행을 통해서 그 위에 이룰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유리 깨진 그 계단에 거기 무릎팍으로 무릎이 다 터지면서 올라가세요. 그래, 아니란 걸 깨닫잖아요. 괜히 고생만 하면 피가 철철 터지고. 죄를 씻는 지우개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요,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래서 영적인 지우개예요. 죄를 지우는 지우개, 죄를 씻는 지우개가 예수의 보혈 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먹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묻은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할렐루야.
흰눈보다 더 이게 주님께서 보혈을 씌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에서 건진받아서 재용선 받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길이 열리니까 세상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길만 열러 가니까 안 열리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길이 막혀 있는데 세상의 길이 열리겠어요? 하늘의 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하늘의 길이 열리면요 세상의 길이 쫙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심령에도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현미경으로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죄 용서함의 은혜, 깨끗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자꾸 눌리지 마세요. 교회 와서.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하는 거예요. 호산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지난날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돌봐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게 없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제가 막 침이 팍팍 튀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함께 걸어주시고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거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 계세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하실 때도 농가밭에 함께 하시고 쇼핑할 때도 함께 하시고 또 군에서 일하실 때도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사업을 할 때 공장에도 식당에도 여러분 사업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렇게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에서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평강,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항상 제가 찬양한 것은 그렇습니다. 호산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뭐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찬양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안 해요. 저도 설교 때 이렇게 찬양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호산나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노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래를 보면 인생의 실패나 고난이나 아픔 우리나라가 더 한오백년 그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의 민족이라 하잖아요. 이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영어 가운데 글루미 선데이라는 거 있어요. 글루미 우울한 거죠. 우울한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있어요. 글루미 선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롤프 슈벨 감독이 그 노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썩 유쾌한 영화는 아닙니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 피아노를 쳐서 연주를 하면요 그걸 듣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8주 만에 자살한 사람이 187명이 그 노래, 우울한 노래를 듣고 세상을 떠납니다. 첼리스트도 떠나고요, 바이올리니스트도 떠나고, 본인도 떠나고, 연인들이 다 세상을 스스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하루하루 삶에 버거워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쉽게 생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나오신 분이든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이든 다 소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수 가운데서도 여러분 노래를 불행한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른 분이 있잖아요. 그럼 꼭 슬프게 마감을 하고요. 우울하게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늘 우울하게 삶을 마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호산나 찬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프던 마음이 힘을 얻고요, 저주가 변하고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이 되고, 무덤이 변하여서 부활이 되고요, 어둠이 변하여서 밝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제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왕자의 옷을, 왕의 아들의 옷을 입은 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요,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의 말씀과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벗어버리라. 여러분 뭐 하시죠? 분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이나 독일이 지금은 대단한 나라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뭐 일본도 있고 합니다만 영국, 독일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본래 그렇게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그들의 여러분 쭉 올라가면 뭔지 아세요? 바이킹족이고요,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족이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 막 전쟁하는 민족이었고요, 바이킹족 여러분 해적이었죠. 해적. 저 출신들 가운데서 저런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영국이나 독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독일이 지성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십자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 땅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호산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산나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호산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호산나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호산나의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이 호산나의 진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산나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을 막아주시고요, 기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호산나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호산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입성하신 종료절입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영광 중에 임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가정, 호산나의 기업, 호산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